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피시고 걸음을 세시는 분이시다 라고 31장 4절에 이야기하죠. 이러한 삶은 고난당하기 전부터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욥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2절까지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진 재물 또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여자, 종,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등을 괴롭히거나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돕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대로 또 능력대로 정력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니까.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욥이 되게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히 인격적이고 욥이 인간적이어서 그들을 돕고 자기가 가진 재물로 그들을 섬겼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의해서 욥이 그들을 즉 가난한 자, 고아, 객과 가부에 대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은 욥이 했던 그 일들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가정법으로 욥이 그렇게 자신이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의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근거한 행동을 욥이 보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24절 이하에서도 그렇습니다. 욥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았던 것을 욥은 이야기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욥은 살았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가정법 형식으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4절 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순금을 의뢰하지 않았었다. 자기가 가진 부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26절, 27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1월 성신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여길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그것에 유혹되어 입맞추지 않았다. 참 표현이 슬며시 유혹되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지.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또 29절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의 재난당함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절, 원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않았다. 참 욥의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원수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저주하지 않고 되려 그들을 축복한 거죠. 그러한 신앙의 인품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31절, 32절 말씀 보면 손님과 나그네에게 고기를 주어 배부르게 하고 행인에게 문을 열어 그들이 집에 들어와 안식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참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아니했던 욥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은가? 대부분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악행을 숨기죠. 그런데 욥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품에 감추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34절,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사람들이 파당을 짓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무서워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옳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러한 그릇 때문에 당당했던 욥의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그럼 못하죠. 자기가 가진 재물이 아까워서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죠. 재물, 우상 숭배, 원수와의 관계, 또 손님 대접하는 것,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욥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욥의 인간성이 좋아서 참 착해서 이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분명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볼 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죠.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수 있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랬을 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도 그리고 고난을 당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질서에 순응하였고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밝힐 수 있었던 거죠. 새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욥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밝힐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자신의 삶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판단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야기했던 거죠.
특별히 38절, 39절, 40절 말씀은 욥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의 마무리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밭이라는 단어를 써요. 밭.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밭은 그냥 땅을 표현하는 그런 밭일 수도 있고,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지 아니하면 밭이 부르짖겠죠. 밭이랑이 함께 울었을 거예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랐던 그러한 삶의 태도, 질서, 말씀에 순응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섭리와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했다면 40절, 밭이 밀 대신에 가시나무를 내었겠죠. 보리 대신에 독보리를 냈을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터전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범죄함이 있었다면, 또 약탈자로 살았었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가만 내버려 두셨겠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서약한 모든 것을 조금도 어긋나게 하지 않고 다 수행했죠.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욥기를 보면서 욥이 우리 보통의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의 삶의 태도가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러한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함,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도덕적이고 바른 삶이다. 하나님을 범사에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도덕적이고 바른 삶이에요. 기부를 얼마를 했네, 봉사를 몇 시간 했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물질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물질, 또 인간관계,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또 물질이 차고 넘쳐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물질을 대해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범죄해지기가 쉽습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후로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그 이후에 나옵니다. 욥의 인생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사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